종종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뒤적이곤 합니다. 다시 읽으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보다는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쭉 훑어보는 편이죠. 그렇게 책을 뒤적이다가 이런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20여 년을 지내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며 어떤 사람은 여자이고 어떤 사람은 욕망입니다.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사실은 입에 발린 영적 용어나 어디서 읽고 들은 표현으로 잠시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신을 이끄는 그 무엇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이끌리고 있는 그 가치와 합치된 존재로 귀결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끌리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사단에게 이끌리게 되면 점점 더 사단의 표정과 말과 삶을 닮아가다가 결국에는 그가 있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 옆에 무엇에 이끌리는지가 내 인생의 오늘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이렇게 써두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끌리는 그곳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종종 인생이란 능동태의 탈을 쓴 수동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을 이끌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삶을 접하면 접할수록 과연 인간은 자기 삶에 주도적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결정적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하지? 아이들 학원은 어디로 보낼까?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 관둘까? 이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부모와 자녀의 만남, 즉 누가 나의 부모가 되고 누가 나의 자식이 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일은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한 일이죠. 물론 우리는 제법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내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알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내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거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지혜 없음과 무능력함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들 뿐이구나.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내 손 밖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 안에서만 주도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주도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주도적인 존재라는 표현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간은 한없이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는 점점 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온전히 의존하고 따르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이끌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끌리는 삶. 어쩌면 이 표현은 주도적인 삶이라는 표현에 반대되는 개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덜 계획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삶임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속도를 잘 이해하고 매 순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주도하고 제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을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요, 하나님, 저의 삶에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참 자연스러움만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조차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온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생각한 적도 없고 이런 기도문을 제가 써본 적도 없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주도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지혜와 선한 의지를 심어주셨고 우리가 그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일상의 선택들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줄 것인가 라는 선택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선택은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끌려서는 안 되는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오늘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이런 것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끌림의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저는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이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즉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즉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이며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고 바울은 거듭 주장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옛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Your earthly nature. 옛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는 그러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바울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는 삶, 땅에 있는 지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파괴하며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흔들어 요동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파괴적인 일의 배후에는 우리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깊고 넓지 않다 해도 그래, 이것이 옛사람의 본성이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아직도 끼치고 있는지, 그 잔당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대표적인 옛사람의 본성들은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방탕함, 그리고 다스려지지 못한 파괴적인 감정들입니다. 저는 언제나 마귀가 다스려지지 못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심, 우울, 미움, 분노, 이러한 감정들은 옛사람의 본성이며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들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단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권면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을 통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인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을 이끌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목표는요, 우리의 일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의 목표는 우리 전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소유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온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권면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한 옛사람의 타락한 감정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새롭게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의 감정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위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살려두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옛 본성은 다시 살아 우리를 이끌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옛 본성을 죽이고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그 가루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 일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대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파멸이며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옛사람의 타락한 욕심과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미성숙하고 타락한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이끄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과거가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과거에 이끌리며 과거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의 힘은 굉장히 강하고 특히 가정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물론 과거의 성공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과거의 성공이라고 해요.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했어.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과거는 오직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을 때만 유익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과거는 우리를 제한하고 묶습니다.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뚝을 받고 쇠사슬을 묶어 코끼리의 발에 묶었습니다. 코끼리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코끼리는 몇 번 멀리 가보려고 시도해보지만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랜 시간 사슬에 묶인 경험을 한 코끼리는 그 사슬을 풀어주어도 사슬이 자신을 제한하던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정의 영향력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강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되는데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받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력은 발견하기도 인정하기도 쉽지 않기에 그 진단이 중요하며 마주하고 대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집에 삶의 필요를 채울 만큼의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다. 그 두려움은 거의 매일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종종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임박한 경제 붕괴나 그에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것을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였다. 나는 그러한 나의 두려움과 염려의 이유와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한 나의 어리석은 두려움이 단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힘써 이끌고 있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탁월한 상담자의 도움으로 평생 동안 나를 괴롭혀온 이 문제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나의 할머니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나의 영웅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도서관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귀중한 교훈들을 주었다. 그렇지만 대공황을 지내며 겪은 할머니의 안 좋은 경험들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다. 할머니가 날마다 들려주신 대공황 때 이야기는 정말 실감이 났다.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아야 했고 난방유를 살 돈이 없어서 몇 주간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양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굶어야 하는 날도 있었고 실패한 사업가들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나는 할머니의 고생담을 들으며 내 가족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미지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실패한 사업가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두려움은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 나는 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너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쓸 줄은 몰랐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늘 두렵고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했다. 감사하게도 나는 상담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내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를 발견했고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2006년의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장 취약했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결정은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크레이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고 있던 과거의 영향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뿌리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할머니와의 대화, 그 대화에서 묻어난 할머니의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충격적인 큰 사건이었다면 내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고 있는 그 부정적인 두려움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목사님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 부모였던 것 같아요. 단지 가난이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부부관계라는 면에서도 저희 형제에게 가정은 참 안전하고 가정은 따뜻한 곳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 염려도 많았고 좀 지나치게 열심히 제가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의 과거를 보게 하셨고 그러한 과거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온전한 신뢰를 통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끌리지 말아야 할 과거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가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무엇에 이끌리는가를 누구에게 이끌리는가로 바꿔야 하는가?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NIV 영어 성경이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해서 제가 오늘 또 할 수 없이 영어 성경을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I am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who directs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이 또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참 영어 성경의 이 문장이 한글 성경의 이 말씀을 다른 느낌으로 와닿게 해주더라고요, 제게는. 이사야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What is best for you? 우리에게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며 The way you should go.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는 악한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의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이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이사야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쓰라린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실 테니까요. 이들에게는 곧 새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마라. 너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하기를 바란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고 나에게 이끌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고 끊어내고 잊어버려야 할 부정적인 과거에 이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멍하니 의지 없이 생각 없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부정적인 과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은 우리의 주도적인 선택이 필요한 삶입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고 한결같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끌릴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옛 사람의 본성과 과거에 이끌리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훈련을 받고 한때 믿음이 충만했다 해도 자칫하면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같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런 순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잡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이끌리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는 삶,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은 신뢰하는 삶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신뢰하지도 않는 것에 이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보 멍청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는 이끌리는 삶은 신뢰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예측 불허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측 불허. 이끌리는 삶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심하게 벗어나기도 해요. 내 생각의 범위를.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알아야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어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예측 불허의 여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더 기대하게 됩니다. 기찻길처럼 레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바람을 따라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가 됩니다. 신뢰하는 자는 그런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에 눈을 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끌려가는 삶을 소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눈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거나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은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평화로우면서도 다이나믹하고 예기치 않은 기쁨과 감사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이끄는 옛사람의 본성과 지나온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거절하십시오. 그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도움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봅시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해보세요. 뒷부분만 해도 좋아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끌리는 삶을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이끌리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끌리지 말아야 할 것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리는 삶을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나를 맡기지 말아야 될 곳에 나를 맡기고 이끌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예기치 않은 예측 불허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나의 힘으로 끊어내기 너무 힘든 강력한 옛사람의 본성과 과거의 경험이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새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오니 그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늘 함께 계시고 배고픈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소망하고 선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